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게 참 많잖아요. 그죠? 음, 제가 출판 쪽에 그래도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출판 쪽으로 따지면은 그것도 이제 기독교 관련한 출판 쪽으로 따지면 가장 큰 차이점이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 낸 책이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뭐 제가 가진 것만 해도 지금 뭐 수십 권이 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독교를 떠난 사람이 내가 왜 기독교를 떠났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내는 경우 거의 없죠. 익명으로 뭐 한두 명 낸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을 공개해 가지고 뭐 플러스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또 이유가 있다면 뭐 전혀 시장이 없으니까. 그죠? 아무도 안 사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자신을 빨가벗기고 나와가지고 어떤 뭐 불필요한 피해를 초래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기를 표현한다는 면에 있어가지고는 아무튼 미국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뉴스 같은 경우 보면 웬만하면 다 그냥 목소리 변조하고 얼굴 안 나와요. 그냥 뭐 좋은 얘기 하는 거고 뭐 공무원도 그렇고 뭐 목격자도 그렇고 전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인데도 좋은 얘기 하는 경우에도 그래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라면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냥 당당하게 얼굴을 다 공개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건 몰라도 다큐멘터리라는 프로는 거의 제대로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기독교를 떠난 사람의 책, 그 디컨버전에 관련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가장 먼저 읽었던 게 2009년에 만났던 댄 바커의 Godless라는 책이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아마 제일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 책은 우리나라에 예수는 없단가 하나님은 없단가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다가 얼마 안 돼서 바로 절판됐습니다. 그 책을 읽고 대단히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기억이 새로워요. 일단 그 쓴 사람이 목사였고 뭐 20년 가까운 세월 월급도 받지 않으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멕시코까지 해서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파하던 목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독교를 떠난 이유도 너무너무 그때는 이미 뭐 저도 그랬으니까 납득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책을 읽었죠. 근데 디컨버전 스토리가 그렇다고 뭐 다 뭐 훌륭하고 뛰어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좀 뻔하고 식상한데 그 중에 한 4권에서 5권 중에 하나 정도는 아주 탁월한 내용이 있습니다. 뛰어나요.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되죠. 안타깝게. 음, 오늘 제가 그 디컨버전에 대한 책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지역과 관련된 겁니다. 왜 이게 나왔냐 하면 우리가 이 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무슨 뭐 이 책을 뭐 다 떼가지고 무슨 뭐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 뭐 진도에 집착할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려고요.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젠가 하면서 진도 나가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잊어주세요. 어, 여기 스트로베리 모or랜드 박사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서두를 꺼내는데 누구 얘기를 하냐면 찰스 템플튼이라는 사람 얘기를 꺼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읽을게요. 모or랜드 박사님, 지옥 문제로 제가 찰스 템플튼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 입장이 아주 강경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이죠. 나라면 그 어떤 사람도 불 속에 집어넣지는 않을 거야. 단 1초도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찰스 템프트는 말이죠. 저랑 헤어지면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흉한 범죄자라고 해도 지옥이라는 곳에는 늘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거실 가득 내 말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금세 긴장이 고조되었다. 나는 질문보다 공격에 가까운 말로 다그쳤다. 몰랜드 박사님, 여기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아주 리스트로벨 아주 훌륭한 것 같은데 뒤에 내용을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사람이. 아무튼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만 해도 찰스 템플턴에 대해서 몰랐어요, 누군지. 근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 그때 알았죠.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인데 Farewell to God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었대요. 저는 뭐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뭐 중고도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과의 작별 뭐 이런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었다는데 찰스 템플턴 친한 사람들은 찰스라고 안 그러고 보통 척 이렇게 불러요. 척 스윈들 들어보셨죠? 유명한 목사인데 뭐 그냥 원래 찰스죠. 이 사람은 1915년에 태어나서 2001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86? 그리고 이 책을 낸 게 1996년이에요. 근데 이 책 내용도 정말로 탁월하고 정말로 재밌고 말 그대로 그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통찰로 가득하지만 찰스 템플턴 이 사람이 이 책을 냈을 때 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나름 엄청난 큰 화제가 됐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때 빌리 그레함보다 더 유명한 복음 설교가였거든요. 빌리 그레함이 1918년에 태어나서 2018년 그러니까 횟수로 딱 100살을 채우고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찰스 템플턴이 3살이 더 많죠. 10대 때 만났대요. 10대 때부터 만나가지고 친구로 지내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두 사람이. 무려 함께 다녔던 나라가 185개 나라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템플턴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집회 기획을 많이 했대요. 집회 기획을 많이 하고 주로 설교는 빌리 그레함이 했는데 가끔 가다가 템플턴이 설교를 하면 반응이 훨씬 더 뜨거웠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템플턴이 훨씬 더 위대한 설교가가 될 거다. 뭐 빌리 그레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이런 말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얘와 얘가 하나 나오는데 이건 이제 템플턴이 혼자도 뭐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니까 혼자 미국 인디애나 에반스빌이라는 동네에서 이 사람이 집회를 했대요. 3일인가 집회를 했는데 거기 인구가 12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무려 9만 1천 명이었대요. 대단하죠. 뭐. 게다가 템플턴 이 사람은 더 대단한 게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고등학교 중퇴일 겁니다.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보면 이 책 보면 어릴 때부터 막 고생한 얘기 나오는데 그러다가 어떤 뭐 밀양에 나오는 그 밀양의 시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집회장 갔다가 어떤 뭐 이래가지고 믿게 되는 것처럼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통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다 확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재능을 그쪽에서 발견하고 이렇게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제가 지옥 첫 시간인가? 이거 시리즈 첫 시간에 얘기했죠. 기독교한테 farewell, 뭐 바이바이 하는 사람의 100%는 다 성경을 읽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템플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한테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게 기독교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게 창세기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화론이죠. 진화론, 창세기.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 내가 신학교에 가서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 빌리 그레함도 자기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물론 빌리 그레함은 자기와 달리 정규 교육을 받고 했지만 아는 게 별로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빌리를 워낙 사랑하니까 우리 함께 가서 프린스톤 신학교 가서 공부하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프린스톤 신학교가 대학원인데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이 템플튼을 받아들였어요. 특별 학생으로. 워낙 이 친구가 대단하다 보니까. 이 책에 보면 템플튼이 오래전에 빌리 그레함과 나눴던 대화를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태프트, TAFT 모르는데 태프트 호텔이라는 곳에서 대화를 나눴대요. 이 책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날 대화를 통해서 빌리 그레함이 왜 그토록 성공한 부흥사가 되었는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날 나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빌리, 일단 온 우주를 엿새 만에 만들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 그것도 고작 몇천 년 전이라고? 아니 이걸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여?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건 단지 추측이 아니라 증명이 가능한 팩트야. 척. 빌리 그레함은 이 사람 척이라고 부르니까요. 척. 난 자네 말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뛰어난 학자들도 적지 않아. 빌리, 그 학자들이 누군데? 하나같이 다 보수신학교 교수들 아니야? 물론 대부분이 그렇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왜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믿는 줄 아나?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야. 내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 확실하게 발견한 게 있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대상에서 선포할 때, 내 설교에는 능력이 넘친다는 거야. 강대상에서 성경을 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면 어김없이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셔. 결과가 눈에 보인다고. 자네나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자네가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를 지난 몇백 년간 떠들어왔어. 이봐 척, 나는 말이지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고민할 만큼 내가 똑똑하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아예 결단을 내렸어.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멈추겠다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받아들이겠다고 말이야. 하지만 빌리, 자네 그럼 안 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바로 이 문제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겠다고 결정하는 게 말이나 되나? 그건 지적 자살이야. 그럼 죽는 거라고. 자네는 매일매일 더 죽어갈 거라고. 척, 나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관심 없어. 하지만 이건 확실해.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야.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빌리 그레함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쓴 거는 다른 사람이 썼으니까.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척은 내가 살면서 정말로 사랑했던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달라지면서 점점 관계가 소원해졌죠. 그리고 내 생각에 나를 향한 그 친구의 애정이 조금씩 식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척은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자서전을 읽은 이 템플튼이 나중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그가 불쌍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공했던 성공 안 했던 관계없이 아예 생각하기를 멈추고 매일 똑같은 말을 50년, 60년 동안 앵무새처럼 하는 그가 불쌍했습니다. 뭐 기독교인이야 이 템플튼이 불쌍하겠죠. 빌리 그레함이 왜 불쌍해요? 그리고 복음이 변하지 않는데 당연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지. 그게 매일매일 달라지겠어요? 저는 빌리 그레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빌리 그레함 하면 제가 기억나는 건 딱 이겁니다. 2001년 9.11 있고 나서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대통령이니 다 전직 대통령까지 다 모여가지고 애도 예배 같은 걸 했을 거예요. 거기서 빌리 그레함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걸 그때 생방송으로 들었나 어떻게 들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미국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빌리 그레함이 용서를 얘기했어요. 이미 그때 분위기는 전쟁하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빌리 그레함이 그때 용서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물론 그때 뭐 기독교인이고 그러기도 했죠. 아주 크게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빌리 그레이엄에 대해서. 야, 이 사람 그냥 막 이렇게 사방팔방 다니면서 막 전도만 하는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게 내가 잘못이었구나. 왜냐하면 나는 빌리 그레이엄보다 책도 더 많이 읽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예? 원래 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근데 빌리 그레이엄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음, 북한에도 두 번이나 갔고요. 김일성을 두 번이나 만나가지고 성경책 전하고 김일성 전도하고 했어요. 왜 우리 성령님은 김일성을 전도를 안 했을까요? 왜 그 마음을 이렇게 되돌리지 않았을까요? 그죠? 참 이상해요, 그죠? 찰스 템플턴이 2001년에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죽고 기독교 사이트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습니다. 특히 근본주의자들은 배교주의자의 비참한 말로라는 식으로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 말년에 알츠하이머를 앓았거든요. 그러니까 배교자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마땅한 말년에 뭐 벌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사실 템플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알츠하이머를 훨씬 더 오래 앓은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엄 죽고 나서 말년에 알츠하이머 알아가지고 뭐 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알츠하이머를 알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예수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럼 죽으면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그건 병이니까 뭐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대부분. 그죠? 그게 속이 편하니까요. 이 책에 보면 이 책 그 템플턴이 쓴 Farewell to God을 보면 지옥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사랑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먼지, 이걸 사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인지부조화를 겪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기독교를 떠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뉴욕 쪽에 있는 장로회에서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결정을 미뤄줘라. 조금만 더 시간을 줘라. 왜냐하면 이 타격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자기 교회가 없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거든요. 뭐 빌리 그레이엄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리 그레이엄이 무슨 뭐 담임 목사를 한 교회가 있나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 당시 뉴욕에서 아주 큰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템플턴한테. 이 담임 목사직을 맡아주세요. 그 대신 떠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솔직하게 썼어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썼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현실 또는 허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숭상받고 이렇게 올림 받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길을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이 되게 금전적으로 되게 청렴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그 당시에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순회 집회 미국에서 다니면 집회 마지막 날 헌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헌금은 보통 그 집회한 사람이 다 가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월급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월급을 받고 살겠다, 이게 자기한테 너무 큰 유혹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월급을 정해놓고 그걸 받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뭐 타임지에도 나고 이랬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 사람 캐나다 사람이거든요. 다시 뉴욕에서 캐나다로 올라갈 때 자기 수중에 딱 600불 있었다고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를 떠날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자기 때문에 목사 또는 선교사가 된 3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믿고 이런 사람들이야 뭐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뭐 이 정도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36명은 자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아예 그냥 인생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캐나다 가서 언론인, 뭐 출판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아주 명성을 많이 날렸어요. 워낙 말을 잘하고 논리가 뛰어나고 하니까. 템플턴도 빌리그레함도 이제는 다 죽었죠. 기독교 교리대로 하면 한 명은 천국에 있을 거고 한 명은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나사로와 부자처럼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겠죠. 빌리그레함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뭐 이러고 있겠고, 템플턴은 아유 내가 왜 그랬지 아유 하고 이러고 있겠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나는 템플턴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훨씬 더 행복하거든요. 과거 막 이래저래 막 허세에 빠져가지고 뭐 어쩌고 하고 뭐 할 때보다 지금이, 보통 템플턴이나 또 이런저런 뭐 기독교 시각에서 볼 때 배교자를 대하는 기독교의 진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애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떠나고 뭐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착각하고 살았던 거야. 자기가 믿는지 알고. 두 번째, 지금이 다 과정이야.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다 이게 더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이 두 가지로 봐요, 보통. 그 배교자를 향해서 별로 애정이 없는 사람들은 전자를 주로 택합니다. 너는 원래 믿었던 적이 없어. 그런데 그나마 좀 그 배교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후자 쪽으로 봐요. 저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면 딱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저를 좀 좋아하는 사람은 후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전자입니다. 기독교를 열심히 믿다가 떠난 사람들을 보면 왜? 라는 질문도 당연히 들지만, 또 하나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진짜로 그 양반들이 믿는 신이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성령이 있다면 왜 저렇게 방치할까? 저렇게 놔뒀지? 꽉 붙잡아서 떠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어야 하죠. 보통 그러면 자유의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선택하는 걸 막지 않아. 뭐 지가 선택해서 하겠다는 거를 뭐 어떻게 막아? 아담과 하와도 놔뒀는데. 어린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다 알 거예요. 어린 자식이 회칼을 들고 막 칼춤을 추고 있는데, 막 동생 앞에서, 게다가 막 더 어린 동생 앞에서 칼 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자유의지라고 놔둡니까? 자유의지니 선택이니 하면서 존중해줘야 될 영역이 있고 강제로라도 뺏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회칼 들고 날뛰는 어린아이에게서 칼을 뺏는 게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사람이, 어떤 열심히 믿던 기독교인이 떠나려고 한다고 하면 그 배교자를 잡아야죠. 그거는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왜 지옥에 가게 놔두냐고요. 왜 우리 템플턴 선생을 이렇게 만드냐고 말이에요. 이 사람 하나가 떠나가지고 이 사람 설교 듣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얼마나 나중에 막 수십만인지 수백만인지 몰라도 충격 받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실 하나만 봐도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 기독교가 말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현실과 부합하지가 않아요. 빌리 그레함과 찰스 템플턴, 한때 서로 가장 사랑한 친한 친구였지만 결국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졌죠. 그리고
영원히 갈라졌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슬톡.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